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9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이 사라졌다면 그 신앙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왜 현대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을까? 인내의 부족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서두르면 행복을 음미할 틈이 없거든요. 여행할 때 가이드 설명을 중간에 끊어 질문하고 식당에서 재촉해서 나온 음식을 금방 먹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바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죠. 그런 조급한 습성이 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행복지수가 낮다면 그것 또한 인내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지.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짜증내고, 기도응답이 빨리 없다고 금방 기도에 회의를 품고,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깊은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들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뚜벅뚜벅 메시지 아닙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뚜벅뚜벅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믿음이고, 그러한 신실한 믿음은 반드시 인내하는 삶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더뎌도 인내해 보시고요. 사랑과 전도 열매가 적어도 한번 인내해 보십니다. 꾸준하게 해 보시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인내는 어떤 능력보다 소중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어도 자제하는 마음이다. 부부싸움에서 굳이 승표를 나누면 누가 이긴 것인가요? 소리를 작게 내고 참은 쪽이 이깁니다. 웃음까지 머금으면 더 이긴 것이죠. 마음에 섭섭함이 없이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면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태도가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인내는 쉽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요,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의 열매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재주나 능력보다 탁월한 인내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인맥과 재능이 좀 부족해도 인내심이 탁월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도 늘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인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가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응답도 당장 하실 수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한 성품과 성숙한 믿음을 심으면서 가장 적합한 때 응답하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속성컷으로 은혜 받은 비결만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금방 식어지고요, 금방요 낙심이 되고요, 금방 신앙을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생략된 성장, 인내가 생략된 축복이나 은혜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마음과 관련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소리죠. 이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은 쉽게 요동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담대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개 앞에서 무서워하고 떨면 개는요, 그 떠는 파장을 느끼고요, 기가 살아 더 짖으면서 달려든답니다. 그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사탄이 틈을 보고 신나서 찾아옵니다. 왜 가끔 자신이 왜소해 보이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마음에 굳건함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 때문이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믿음의 해일 품고 딴 것에 눈을 돌리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살면서 5가지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 5가지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래야 열등감이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래야 자기 연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넷째,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래야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의심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래야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약혼한 한 청년이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수시로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녀에게 그가 딴 여자와 동거한다는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침착하게 그동안 그가 보낸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편지들에 참된 사랑의 고백이 담겼음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딴 여자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 농간에 속아 그를 버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기다렸기에 마침내 공부를 끝내고 그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체성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신랑이 보낸 약속의 편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의심이 들도록 중간에서 농간을 부립니다. 그 농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멀리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먼저 나를 버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인생길도 행복해지고 결국 복의 복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최후 승리를 믿으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꾸불꾸불한 길 가더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의 DNA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이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비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씨 뿌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유해지고 건강해진 후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힘들 때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인내의 과정이 없이 즐겁게 열매를 따르는 사람보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축복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욥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함으로써 2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이라는 결말을 보여주시려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란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재력가가 된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 뉴턴, 루이스 웨더포드, 사무엘 프랜스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뉴욕에 놀러가 엠버서든 호텔 29층에 묵었답니다. 첫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늦게 술에 취해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더래요. 프런터 직원이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들은 술기운에 호기가 생겨서 29층까지 걸어 올라가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쉽게 올라갔는데 점점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29층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런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1층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자 아찔했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활짝 웃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래요. 손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하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요,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더래요.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시라고. 존 뉴턴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라는 그 흑인 아줌마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어릴 때 교회 생활을 떠올라서 두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오늘 즐겁게 놀았지만 마음은 왠지 더 허전하네. 우리가 돈은 벌었어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그날 밤 그들은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텍사스의 재력가 3명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 텍사스 지역에 대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빌리그램도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주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비전에 맞춰서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